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17절까지만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집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나는 주인이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 걸쳐서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군지 그 후는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리라. 첫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제7일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도 아니되니 너희가 오직 그 일만 행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삼아 너희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마음 문설주에 깨달아지고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좀 몇 번씩 들으시기도 했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든 그래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정말 참 복음을 깨닫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가. 근데 이제 야곱 때에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 팔려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했던지 이집트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경을 당하니까 그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큰아들하고 해서 몇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과 이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형들과 만나서 가서 아버지랑 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75명이었어요. 그 75명이 그때 내려가서 그 이집트 고센 땅에서 자리를 이집트 왕이 고센 땅이라는 데다가 정착지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나일강 하구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 두 해 하다가 43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숫자가 무지하게 늘어났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이러다가는 이거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 천지가 되겠다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왕의 애손자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인데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각나면 또 모세도 죽을 지경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갔죠. 도망을 간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이집트 왕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따 집에 가 읽어보시고 이제 9번까지의 그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가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모여놓고 이제 모세가 말을 했지요. 이제 이달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는데 이달 한 3절입니다. 그 10일이 되면은 너희 각 사람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해라. 한 마리씩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경제 되고 하면은 약 한 마리 잡아도 충분히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는데 어떤 집은 뭐 한 2식구나 3식구, 4식구 되는 집에서 약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또 이제 한 3, 4식구 있는 집하고 어울려서 함께 합쳐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마리씩. 그날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잘들 들으세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도 이런 말씀에서 깨달으면 가고 못 깨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날 미리 양을 준비해라. 당일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열흘날. 이제 그것을 언제 쓰느냐 하면은 14일날 저녁에 쓰려고요. 14일이 6월절, 율법의 6월절 절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켜놨다가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해라.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흠이 없는 것, 뭐 종기를 알았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킨 거죠. 4일 전에.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을 순양을 준비시켰어요. 그 순양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죠. 그래서 수컷을 준비시킨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으신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본질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나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했죠.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요한 1서 그 뒤로 가면 베드로서 뒤에 요한 1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것이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놨다가 14일 이제 1월 정월 14일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저녁에 그것을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취해서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로 갑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의 피를 찍어서 취해서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게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양의 피를 문설주는 문틀 있죠. 문 왔고 문틀 좌우 이 기둥을 문하고 딱 맞게 하는 그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위에도 있죠. 이렇게 네모 왔고 하니까 좌우 위에 전부 이렇게 디귿자로 뿌린 거예요. 문지방에는 안 뿌린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런 얘기죠. 이제 14일 날 저녁에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고, 누룩 없는 빵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 시간 관계상 뭐 6장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다 가서 이런 성경 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딴짓단을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50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식인종인가, 나는 빵이라 하고 내 살을 먹으라고, 또 밑에 가면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흡혈귀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왜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했나.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2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 쓴 채소는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랬다. 그러면은 뭐요? 나의 쓴 죄 때문에 쓴 나물은 쓴 채소들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그 즐거움으로만 먹지 말고 쓴 채소도 같이 먹으라.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생각할 때는 나의 죄를 여러분들이, 나의 그 쓰디쓴 죄는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 괴로울 고자가 쓸고자라고 돼요. 쓸고, 고생이라고 쓸 때 쓸고, 괴로울 고 그래요. 그래서 쓴 채소들과 뭐래, 나의 그 쓴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니까 쓴 고통, 그것을 쓴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무로 피가 흘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이 쓰디쓴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쓴 채소도, 맛있는 고기만 먹지 말고 쓴 채소도 먹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늘 말하죠.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어. 죄를 모르고 죄인이 되지 않고 구원부터 하는 것은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데? 죄에서 구원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로 이름을 짓는데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런 뜻이라. 그 죄를 모르고서 무슨 구원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야 병원 가서 치료도 하지, 병도 없는데 병원에서 무슨 치료합니까? 병 없는데 병원 가면 치료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병이 있어야 치료해주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죄가 있어야 구원이 필요하지, 죄 없는데 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 죄 모르고 구원받은 것은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나이롱 환자예요. 안 아프면서 아픈 척하고, 그걸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 나이롱 신자예요. 거짓 신자예요. 거짓 신자는 언제고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 고기를 먹는데 쓴 나물과 같이 멀었고, 아침까지 10절에 보면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양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돼. 여러분들 구원은 오늘 받아야지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자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구원은 오늘 받으라서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들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도 돼요. 되지만은 구원은, 내 구원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 다음에 하지 뭐. 새털같이 마른 날에 모래가 싹이 나나 소금이 쉬나 기회가 되면 슬슬 하지 뭐. 그랬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뭐 젊었을 때 좀 놀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 카톡에 어떤 그런 말이 덜어 나오더라고. 순금이 좋으냐? 소금이 좋으냐? 순금이 좋다는 사람, 소금이 좋다는 사람? 아니다. 지금이 최고 좋다. 지금이 제일 좋다. 여러분 지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지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도 많아요. 남이 나를 속이는 거 마귀가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아.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태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마음에는 온갖 잡동사니 그냥 세상 욕심 꽉 차 있고 세상에 정욕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는 안 이루어져요. 내 의가 안 죽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이렇게 아침까지 그 양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지 돼. 그런데 도저히 다 못 먹겠어. 그러면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내일 아침까지 남겨놨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다 먹되 다 도저히 못 먹겠어. 고기가 많아서. 그러면 불로 태워버려라. 그 위에 보면 다리와 머리와 함께 구절에 보면 내장도 불에 구워 먹고. 그러면서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양고기를 이렇게 먹으라. 양고기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이거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들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야 하니까 나갈 준비하고 허리띠가 딱 여러분 허리띠가 풀어지면은 힘써요 못 써요? 어? 발에 신을 신고 어디 가려면 신발 신어야 돼. 손에 지팡이 들고 그것을 급히 먹어라. 양고기를 급히 먹어라. 구원을 빨리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급히 먹으라는 것은 구원을 빨리 받아라. 어?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그 여러분 그 옆에 유월절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써 있죠. 한자로. 유자가 너무류 넘어간다는 너무류자예요. 월자도 너무롤 월남했다 월북했다 그럴 때 예? 너무류 너무롤 절기라는 절자 마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은 그 7절기가 있어요. 1년 동안 지키는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래 그 이제 계속 이렇게 연이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절기를 지키고 그 초실절 지나가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와요. 그때 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한 4개월 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또 연이어서 와요. 그때 또 한 번 지켜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도마다 다 뜻이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 이것도 좀 가르쳐 줘야지 되나?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 신약에는요, 구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뭐야? 가을에 거둘 숫자, 감출 장자, 저장할 때 장자,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한 게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뭐 이런 말 율법에는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자, 구약 율법의 절기를 누가 다 끝내놨어요? 구약 율법을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끝내놨어. 그 율법 절기 지킬 필요가 없어. 근데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 이제 그 영국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들어서 왕이 킹이잖아요. 제임스 왕이 만든 성경이라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아주 그 유럽의 그쪽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잘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의 그 대륙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큰 넓은 대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청교도들은요 거기 가보니까 이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흑인들이.
근데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이제 그들과 사이좋게 땅이 넓으니까 뭐 땅 갖고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청교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자기 집부터 지었죠. 그리고 먹고 살 터전부터 닦아 놓았지요. 그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합동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각자 이제 가서 자기 살 움막을 만들고 자기가 먹을 터전, 밭을 이루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한 해 농사를 딱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첫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이제 그 감사의 요즘으로 말하면 축제를 여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먹어가면서 또 이제 뭐 포도즙도 마시고 하여튼 그 농사 추수했으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 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언제부터는 목요일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칠면조 고기를. 칠면조 요리가 맛있다며요.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추수감사절 새로운 절기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축제 분위기로 즐기고 그냥 노는 것이지 뭐 주일날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않죠. 철야 기도도 않죠. 종교 행위를 않고 그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사실 뭐 수요일날 모이는 거 성경에 없어요. 뭐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모였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는 건 있었지만은 수요일날 모이는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건데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모이면 우리는 그냥 낮에 하지요. 특별히 저녁에 한다고 해야 모일 사람이 오히려 더 없을 것 같고 없고 그래서 저녁에도 모여봤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낮으로 모이는데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도 모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않잖아요. 않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시간이 많으니까 게을러지고 세상 쪽으로 빠져버려요. 주님과 동행하는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는 다 사했으니까 뭐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면 이게 예수님보다 더 좋네, 더 재미있네, 예수 믿는 거보다 뭐 이렇게 해서 영혼이 병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 얘기하다가 이제 빠졌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한 것이지 오늘 일반 교회는 가면요 이 앞에 과일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물이에요. 가인의 예물이 뭐였어요? 농산물이었잖아요. 아벨의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기름과 피잖아요. 양의 기름을 드렸잖아요. 그럼 양의 기름을 드리면 양 한 마리가 죽어야죠. 죽으면 피 흘리고 피가 흘려야지 죽잖아요. 기름을 드리려면.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께 경배한 거예요.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한 거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잡습니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피가 없어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당 오늘날 추수감사절하고 예배당이 강덕성에다가 그냥 산더미처럼 써놨어요. 최고로 좋은 놈. 가인의 제사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받느냐? 피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를 여러분들 중히 여기셔야 돼요. 피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도 6월절, 이 6월 넘어간다 그런 절기인데 무엇이 넘어가느냐? 그날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밤에 1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내가 오늘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 처음 난 첫배, 맏아들, 첫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나는 것을 모두 쳐서 죽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이집트 신들에게까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마귀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거든요. 네? 그 태양신을 믿으니까 이 믿는 태양신과 또 뭐 태양신의 또 여신이 뭐요? 세미라미스고 앞으로 티테고 뭐 이렇게 그냥 시대에 따라서 여신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비너스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마리아로 여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로 등갑해서 천주교에서 숭배를 받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마리아 숭배 집단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구주지 마리아는 구주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그래서 신들에게까지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장자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자가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고 그 집안에서 제사도 다 맡아서 장자가, 그 재산도 장자한테다가 다 물려주는 거예요. 둘째, 셋째에게는 그냥 먹고 살 만큼 조금 떼어서 그냥 저금 내주고 분가해주고
큰아들한테다가 다 밀어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맏아들이 장손이 최고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가보셔요. 맏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3절. 삼절 시작. 누베나 너는 나의 맞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자, 나의 맞이요 나의 능력의 힘이며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남자의 첫 기운이 맏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집에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으면은 그 집에는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장손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맏아들이 죽으면 다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맏아들이 죽어요. 또 짐승을 가축을 기른 짐승의 처음 난 첫 새끼가 다 죽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맏아들 없는 집 없지요. 하나를 낳아서도 그놈이 맏아들이요. 애들이에요. 집집마다 첫 새끼 없는 집 없죠. 집집마다 맏아들과 첫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있는 그 집들의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정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걸 피를 어떻게 보느냐. 자 21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에 따라 한 어린 양을 골라내어 가져다가 그 유월절 양으로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대야에 있는 피에 적시어 그 대야에 있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되 누구든지 아침까지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러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위에 뿌린 그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이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때에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문 인방과 23절에 좌우 문설주에 그 뿌린 피를 하나님이 보시면 그 집 문을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집 문설주에 피가 칠해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 이게. 아까 6월이 너무롤 그랬잖아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요. 패스 오버. 패스 오버. 지나가서 오버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 패스 지나갔다. 지나간다. 그런 얘기. 자, 29절 그 밑에 가보세요. 29절이면 그날짜니가 언제지? 그 일 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알려줘서 피를 다 칠하고 양고기 먹고 떠나갈 준비, 이집트에서 떠나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빨리 먹었다 이겁니다. 떠날 준비하고. 잠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떠날 준비 내려면 떠나야 하니까 날 사람. 근데 그날 밤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 집 밖으로 나오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피가 안 막아주거든. 하나님은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피 없는 집은 집집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이 소리를 모세를 통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피를 안 칠해놨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 문이 닫혔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들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속죄해 사해놨다는 것을 마음에서 믿으면 칠해지기 바랍니다. 그 마음, 여러분, 죄를 지면은 양심에 걸려요? 맞박에 걸려요? 가슴을 치잖아. 아이고, 이런. 양심에 걸리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있는 죄가 사해지려면 양심에 피가 뿌려져야 하거든. 양심에서 깨달아지 않은 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해놨구나, 사해놨구나 하는 것을 양심에서 깨달으면은 양심에 붙어있던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양심이 반짝, 빵긋 웃는 거야. 양심이 웃어요. 양심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팍 놓이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 죄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혹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양심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날부터 평안이에요. 그날부터 웃음이에요. 그날부터 기쁨이에요. 구원받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하하호호야. 구원 못 본 사람은 또 징그리고 살아. 양심이 괴로우니까. 죄 질 때마다 양심이 괴로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양심이 하하 웃어. 예수님이 다 사했거든. 세상은 예수님이 다 사했갈랑. 그러니까 괜찮아. 나 낳기도 전에 다 끝내놓으셨거든. 다 사해놓으셨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고 담장에 발랐다. 자기 집안의 기둥에 발랐다. 집 기둥에 발랐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지붕에 칠을 해놨다. 아이고, 그 문설주 고기가 조금 바르면 아예 그냥 집 전체에 바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 여러분 카톡에다가 날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서목사님이 그 데이빗의 그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단막 글로 올리는 거 내가 이제 복사에다가 연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골고다에서 흘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어디에 뿌려져야 죄가 사해진다고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네? 우리 가슴에 뿌려지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뿌려졌고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네? 위에 어디에? 네, 하늘 지성소. 내가 가르쳐줬죠?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피 가지고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올라가니까 먼저 부활이 먼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니까요. 4장 2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자, 우리 죄 때문에 넘겨져서 죽으셨고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는 것은 시체가 누워있다가 일어난 건 살아난 거잖아요. 일어나셨느니라. 자, 일어나서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마리아가 봤어요. 보고서 만질라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20장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와서서 주님께 말씀 나보니어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자,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피가 흘릴 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양의 피를 양을 잡을 때 피가 흘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바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죠. 저주 내리지 않고 그 집 피 있는 집은 그냥 건너뛰고 피 없는 집만 저주 내렸다. 그러면 흘렸을 때 사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칠한 피를 보시고 지나가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 문설주, 양심 문설주에 피의 복음이 깨달아졌느냐, 피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 안 봐요.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안 믿고 그저 목사의 눈에, 아빠의 눈에, 남편의 눈에 안 오면 잔소리하고 야단 난리라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은 그거는 양심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없이 뭉뚱이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지 돼. 그런데 그 이제 6월절하고 양심이 그러면 세상 죄가 없어지려면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도 피를 뿌릴 때 법계 위에 뿌렸잖아요. 그것을 긍휼의 자리라고도 하고 쉬운 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 자매님 지성소라고 했는데 지성소는 그 지성소 이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법계 위 긍휼의 자리 속죄소라고 해요. 그건. 속죄소 죄사함 받는 장소 속죄소 긍휼의 자리 시은 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계 뚜껑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자 땅에서도 지성소 법계 위에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졌거든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법계 위에 7번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과 그림자니까 실체도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속죄소 하늘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져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세상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올라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우리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고 선생님 하고 맨질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죄가 안 사해져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너는 나를 만지면 죽어.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는 그날 저녁에 자 19절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때 제자들도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3일 후에 부활했으니까 3일 동안에 상처가 나서요 안 나서요? 피는 멎었지만 상처는 그대로 있잖아요. 3일 전에 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올라가서 뿌리시고 그날 이때는 아침이고 저녁에 와서 손과 옆구리 오시면서 내가 죽었던 너희들 보는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예수가 아니냐.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서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그 대익이시 쓴 글 말고도 서 목사님이 또 자기의 간증을 짤막하게 해놨어요. 우리 카톡에 내가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놓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짓는 죄도 지금 그 변호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356페이지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이 짓고 변호사 역할은 예수님이 지금 다 하셔요. 이 변호사 역할이 끝나는 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 절만 더 찾고 넘어서 6장 ter어보세요. 야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사니까 죄 막 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예 브레이크 걸어놨어요. 넘어서 6장 13절 229페이지 13절 14절 시작. 또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13절 보세요. 너희 사지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이 죄 다 살 수 있게 이제 맘 푹 놓고 막 살아도 되네.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하늘나라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하는 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바다에서 영생을 보내야 할 뻔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다른 것에 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